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감동이 되셔요? 네, 전혀 안 되죠? 네, 제가 신학 박사입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감동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면 관심을 보이고 뭐 그럽니다. 제가 인간 승리예요. 제가 37에 장가 가서 애 5 낳습니다. 네. 네. 요사이 어디 가서 이게 소개받고 박수받기 쉽지 않아요. 네, 우리 혹시 미혼 있으면 네, 박사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시집장가 가서 애 5 낳을 생각하셔요. 그럼 어디 가서나 환영받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말씀 이 동성교에서 전하게 된다는 게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1975년 추수감사 주일 때 여기서 제가 연극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성수초등학교 졸업했고 중학교는 성수중학교, 고등학교는 세종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94년인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끔은 와봤지만 또 이사 가면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 앞이 그 시계 공장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죠. 조양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길이 굉장히 넓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여기가 허허 벌판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동성교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생각나는 친구는 김성태라고 있었어요. 노래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여기가 제일시장인가 있지 않나요? 네, 그 제일시장 네, 전철역 너머에 거기서 닭 장사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친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배 보고 이 주변 뛰놀던 이런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동성교회 그때 한 20대 후반이나 되는 분이 신앙 간증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넘어졌는데 크게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곳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아주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고 이제 제 나이 대강 알겠죠? 네. 이제 이 나이 그래도 약간 회고할 나이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크게 일하심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또 이런 거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앞이 사사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발생한 일이니까 이 룻기 4장은 사사기에 들어가야지 되겠죠. 근데 따로이 구별되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4장이 따로이 구분될 정도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2 아들 기럝과 말론과 기럝 있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이 2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새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2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젊으니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라.
이제 이러한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전부 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권유하자 이제 두 며느리 중 한 명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과 17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그러니까 1장 8절도 보면은 이 나오미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두 며느리와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특별히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이제 이 차원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속에서 그녀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항상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완벽함이 있으리라 이제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지 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공부를 잘해서 사무직에 있어도 이것은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두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산업 기반 이제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시는 농업 목축 사회죠. 그리고 마침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서 작동되는 이스라엘 사회라 추수할 때 그 추수꾼을 따라서 떨어지는 이삭을 이제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 모퉁이에 이제 일부를 남겨두겠죠. 이러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제 룻이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이렇게 따왔습니다. 2장 3절 보셔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럽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알아보고 좋은 평판이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는 이제 룻을 확인한 걸 보아스는 기뻐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아는 것처럼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이것이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아예 계보 정리를 해줍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루키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키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내용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첫 절과 끝 절을 이렇게 배치했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또 크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무생물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이러한 생명을 주셨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러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러한 인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들의 왕이 창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날이 입추가 되면서 아마 태풍의 영향 같은데 온도가 몇 도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만 봐도 사람의 과학력으로 높은 온도를 이겨내는 것은 에어컨 이외에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까지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날이 더우면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기후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또 온도도 몇 도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몇 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며칠간의 대류의 흐름, 이런 거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인데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가 5입니다. 목사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5 키우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이들이 무엇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5명 공통적입니다. 목회 제가 1999년에 서초동에서 서초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상도 장승배기역 쪽에 이제 조그맣게 교회당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30년 단독 목회가 되어가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겪어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게 많아요. 참 저희 어머니가 2018년 8월 8일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 부모님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애 5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부모님과 살아서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방법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시편도 안 읽습니다. 시금치도 안 먹고. 그래서 이것만 극복하면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정말 충실한 파출부셔요. 자식과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데 이 관계가 또 참 쉽지 않죠. 여하간에 우리가 모시고 살았다기보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아버님도.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열흘 만에 2018년 8월 18일 팔자가 겹쳐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모님과 살다 보면 제 아내도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렵지만 저도 다 성장하고 나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곱지 못하게 한 표정들 발언들인데 이거에 대한 대가를 5명의 자녀에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 따스한 말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애들이 커가면 철이 들더라고요. 오늘 셋째가 2박 3일 어디 가면서 제 방에 찾아와서 어디 간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감동이었어요. 감동. 이제 우리 자녀들의 때때로 저에 대한 이런 불편한 표정이나 퉁명스러운 발언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에게 했던 거 이게 다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또 목회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이러한 반응들을 성도에게서 볼 때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반응이 있고 적절치 못한 반응을 볼 때 이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볼 때마다 제 소견대로 하지 않으려고 성경이 전체에 걸쳐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이렇게 진리와 덕과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제가 자녀 5 키우면서 이렇게 화날 때도 서운할 때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한마디씩 하는 이 따뜻한 표현만 들으면 이게 다 눈 녹듯 사라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그 관계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자식들이 정말 웬만한 행위가 아닌 한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위대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사랑이 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는 자녀들에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 어머니를 보면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하고서도 자녀가 이렇게 충실한 모습을 못 보이면 서운하고 화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거예요. 존재를.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다가 요사이 AI 사용해 보시면 그 기능에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인식 능력까지 탑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성향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싹쓸이 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이걸 한번 하나님이 하신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때 8명만 살려두셨어요. 또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표현하시는데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 이거를 일반 인권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만드셨는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걸로 135억 년을 가야
우주가 끝에 이른다 이래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 이게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고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긋나면은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여주셔요. 이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며 나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선 하나님이 이걸 참으셔요.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안 믿어졌어요, 성경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를 전집으로 읽었어요. 수호지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크게 배운 거는 뭐였느냐면, 책을 덮을 즈음에 거기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영웅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별로였고, 왜 다 죽는가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허무주의가 제가 싹이 텄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제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존재가 시작과 끝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러한 인권 개념을 넘어서 성경을 진리적 차원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벌하시지 아니하고, 간간히 주변 민족을 통해서 고난은 줘도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준비하시냐면 바로 다윗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 4장이 사사기에서 빠져나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만 나는 너희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너희를 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인도할 지도자를 준비하겠다. 그게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연한 룻의 발걸음, 그럼 마침 그때 보아스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침,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히처럼 비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필연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 폭염 있고 그럴 때 불평하셨는지요? 이 비가 오려면은 우리나라가 벼농사에 이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벼농사가 가능하냐면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로 보면은 이 한반도는 아주 작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전 국토에 비가 내린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대. 미국은 동부, 중부, 서부에서 어느 한쪽만 비가 오고 중국도 이러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여름에 비가 내릴까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여름이 되면은 이 한반도에서 만나요. 이게 우연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이 오면은 한반도를 영향을 줄지 안 줄지 태풍이 오기 며칠 전까지도 몰라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1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 비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는지, 정말 구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매번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날씨에 관해서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거든요. 비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통제하지 못한다. 하늘이 주는 거다.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운 비 형태로 내리셔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비 오면은 맨발로 이렇게 빗물들 이렇게 발의 감각 느껴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고기는 잘 안 먹고 과일을 좀 좋아합니다. 한 달 전에 참외 이렇게 전성기였어요. 참외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깎아 먹는데 참외의 속살 이걸 보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심을 알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곳곳에서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참 놀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잎 따서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뜯어내죠. 그때 이 잎사귀의 수맥을 봤어요. 그때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직감이 되더라고요. 직감.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은 미련한 자들이고 강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갇혀서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그 다음에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들을 진행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인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어떤 훌륭한 사역자를 준비해 놓고 있는지 모르고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준비해서 한국교회가 신실해지도록 또 이 동성교회가 그러한 직분자를 통해서 또 든든히 세워지도록 제가 얼핏 동성교회 후임자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죠. 이런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이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 견디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교차하면서 다소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좀 이렇게 한 30년, 40년의 기한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 전할 기회 있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제 신앙 간증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해봤어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한 이러한 일이 또 각계인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기쁜 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고한 일이 있을 땐 참 이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형통한 일이 있을 땐 제가 보니까 형통한 일 3번이 연속되면은 그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거의 그래요. 자기 힘으로 이 일이 형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되는 양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과 이 곤란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나에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이걸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이때도 지나가리라. 참 이 말 멋있지 않아요? 이때도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까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좀 단축은 돼도 곤란한 일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자도 꼭 곤란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 삶의 일부로 알고 형통과 곤란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두 일로 인해서 너무 큰 감정 기복이 없는 것, 이것이 아마 신자의 성숙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룻기를 읽는 분들, 룻기 4장을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자, 끝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럼 이 구약 백성은 참 궁금하지 않을까요? 다윗 다음에는 누구일까? 그 다음엔 누구일까?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이 마지막을 누구로 생각해요? 메시아죠, 메시아. 자신들의 이 구원자. 인생 무엇을 해도 항상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또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구원자, 그 구원자를 궁금해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룻기 4장에 있는 족보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그리고 여기에 꽂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창조에 관해서는 하실 일이 없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7일째 쉬신 겁니다.
이 완벽한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제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삭신 죽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내면은 좋은 걸 보면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견물생심. 그리고 이웃이 땅을 사면 어때요? 막 기쁜 분. 저는 저를 관찰합니다. 제가 누가 잘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먼저 기뻐할까요? 아니면 배가 아플까요? 항상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요. 남이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연민이 생길까요? 고소할까요? 그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의 됨됨이, 제가 인격이 성숙하나 이런 걸 이렇게 측정해 봅니다. 이 마음의 이 문제는 어떠한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자아 비판, 타아 비판하면 이 부패한 내면이 개선이 된다, 거룩해진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없어져야지 돼요.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여러분 요사이 3전 닉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 민족 1950년에 한국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통일을 못 지켰어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북한이 마음에 안 들면 동네 큰형 미국에게 고자질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해요. 그리고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자살률이 어때요?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많은 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경제적 지표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지혜롭고 선하다, 이러한 환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언론이나 이러한 데에서도 한 발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잘 분별하는 또 이러한 능력을 길러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아담이 죄로 인한 결과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해야지 되잖아요. 구원해야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에 관한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재창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게 단순히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보는 내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것이 창조된 내력이라, 계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 시작을 말하고 그 일그러진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의 표현으로 그 이하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밀하고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입니까? 윤리책 보면 호연지기, 진취적 기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호연지기고 뭐가 진취적 기상인지. 신라의 화랑들은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며 이런 진취적 기상을 길렀다 그러는데,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며 진취적 기상이 길러지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알고, 그리고 어떤 정과 감동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바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헌신케 하는 것,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진취적 기상이 길러지고 호연지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알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떠한 기쁨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크게
증폭시킬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BJR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BJR 좋아합니다. BJR은 배째라예요, 배째라. 네. 참 멋있지 않아요? 궁하면 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셔요. 이 피할 길이 활짝 열린 길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구멍 같습니다. 근데 이걸 붙들고 가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어떤 큰일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 또 마태복음, 이 긴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좀 더 배려하려 하고 이러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내일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토정비를 보면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건 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섭리를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주역까지 전부 이 전도서나 이것 통해서 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특히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일 기대하셔요. 근데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배째라, 이러한 정신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호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또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통해 또 저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방황할 때에도 그때 들어둔 설교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목사가 되어 또 하나님의 일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울 뿐이옵나이다. 이렇게 우연히 마침을 통해 일하시는 도도하게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믿는 동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